오늘은요, 치유사역 두 번째 시간, 치유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가장 중요한 설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거론하고 갑시다. 네, 10시 50분까지. 오늘은 조금 성적이 저조해 보였어요. 제가 어제 안타깝게도 육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9시에 잠들었다가 11시에 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10시 50분까지 오시라는 소식을 전해드리질 못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늦으신 것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가 제 설교 PPT에서 없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쳐졌을까. 4장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더라. 40년 넘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와, 예수님도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연조가 깊은 사람을 고쳤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에 이전에 이런 강력한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내 경건, 내 권능으로 일어난 것 같이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치유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의 경건과 권능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치유자의 정체성 4가지 정도를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깨어짐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좀 치유 실습하는 시간들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늘문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나와 있고, 예수를 만지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몸,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그 몸. 근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신기하게 좀 쳐다봐 보시죠. 네. 그래? 마가복음 16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경건으로 인해서 낫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으로 권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분이 온 열방이 사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고, 그분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나라의 군대가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기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파송된 천사들이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거든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향하여서 주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는 사람의 권능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강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남이 이 세상에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 밑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해요. 엘리사님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세례 요한 밑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고 엘리사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군대를 대적했던 엘리사의 삶에 임했던 권능, 그가 믿음으로 예언할 때 왕이 3번 치면 3번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권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엘리야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 엘리사의 뼈에, 엘리사가 죽어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그 뼈가 있는 무덤에 시체를 던졌는데 시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 권능, 그보다 큰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죠. 아멘.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짐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하늘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문이 뭘까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게 문이잖아요. 네, 성경 속에서 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문이라는 것은 이 문 안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천국 문이다. 그럼 뭐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고대의 문들은 도시의 성문들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건물의 여닫이 문이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문 있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문. 그리고 큰 성의 성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은 항상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한 도시의 정부와 상업이 그 도시의 문에서 진행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문들이란 성곽 도시의 안전을 마련해주는 한편 또한 도시나 혹은 국가의 지배권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문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지배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23절, 이 31장 전체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맞이한 남편은 이렇게 될 거다. 짧은 구절이 있어요.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문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찾을 동안 물을.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옥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문을 권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또는 지옥의 문이 교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가 자기의 통치를 풀어내기 위해서 문들을 세우는데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의 통치권을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주님이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군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지옥의 정부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뜻이 이 말씀에 있어요. 자,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자, 문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너희 씨가 뭐 잘 될 거야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문을 차지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이 24장 60절 똑같습니다. 리브가를 향한 축복이죠. 형제들의 축복이에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고, 그분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아주 예언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였잖아요. 그리고 나시린이었습니다. 머리가 길고 힘이 셌어요. 했던 독특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문을 들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왜 문을 들고 난리야? 힘을 이상한 데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대적의 통치권을 뽑아버리는 예언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문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름 부으심으로 대적의 통치권을 뽑아버리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한 지역이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어요. 왜 하필 이 지역에만 모일까? 그리고 법안도 동성애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도대체 여기가 왜 그런가? 그리고 역사적 뿌리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도시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역사적인 뿌리를 조사하는데,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 즉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식인을 하는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식인을 하는 인디언들인데, 전쟁을 다른 부족과 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고기가 스페인 선교사들의 고기였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이제 지나면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했던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동성의 성관계가, 그러니까 남자들끼리의 성관계가 자기들을 강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남성성을 다 강하게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전쟁이 있기 직전에 그런 행위를 하고 그들의 신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었답니다. 그들은 다 어쨌든 죽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 그 땅의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회개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기류가 남아있고 심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지옥의 문을 건설해서 그 땅으로부터 비진리의 체계로 다스림을 뻗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도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시 회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적 전쟁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문이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늘문에 대해 아주 중요한 계시를 가져다주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지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자, 베델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사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가 땅과 보좌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보좌의 끝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에 말씀하기를 천사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천사들이 동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될지어다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파송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야곱의 부르심을 선언하고 계세요. 너는 이 땅을 다 차지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하는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인카운터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팀에서. 네, 이런 베델 같은 역사가 인카운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 하나님의 전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문이자 하나님의 전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회복합니다.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 저는 저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삭개오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절반 평수로 이사 가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남편의 눈치, 자식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 이제 네 방은 없단다. 안방에서 다 같이 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문이자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접촉하는 즉시 그러한 역사가 풀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나를 옮겨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천사가 언제 움직이는지 내가 눈치 봤다가 첫 번째로 너를 집어 던져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타이밍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은 다른 날을 기다리고 좋은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항상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경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풀어지는 거죠. 베델이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부르심이 회복되는, 그게 베델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베델이라는 지명에 독특한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집이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놀러 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집으로 결국은 가시죠. 집은 거처, 주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냥 여인숙 이런 거 말고 여관, 호텔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주여 가보고 싶습니다. 네,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런 성경적 지명 있잖아요. 뭐 브니엘 이런 장소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그에 관련된 임재가 풀어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많은 싸움이 뭐 팔레스타인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베델에 가면 정말 열린 하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한 장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행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이 터가 좋은 터야. 권사님이 60년간 기도했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60년 동안 밥 먹고 기도만 했던 권사님이 어느 자리,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왠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온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 오니까 예배가 너무 잘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끊임없는 하늘과의 소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러니까 장소 자체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축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베델이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이제부터 그 장소는 하늘 문이 됩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이 말씀과 그 전에 베델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멘. 자, 아까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땅 위에 오르락내리락, 베델이라는 지명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지명이 갑자기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이었어요.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왔어요? 아, 교회 앞이에요. 교회 문 앞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할까요? 자기가 천국 문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천국이야. 예수님 앞에 있으면 항상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천국 문이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자, 열쇠는 권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어느 집에 열쇠를 준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 열쇠를 드린다면 저희 집에 있는 정류하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며칠만 데리고 가주세요. 키워가지고 다시 저에게 돌려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열쇠를 드린다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상속과 이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건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사용해도 된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 문이셨고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사야 22장 22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록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셨고 그분 자체가 천국의 주인이시고, 아멘. 천국의 모든 것을 이양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이었어요. 그분이 있으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해서 오늘 임재가 좀 있구만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경록 목사님 기도 많이 했나 본데 오늘 좀 임재가 있는데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문으로서 교회에 옵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열렸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좀 연계가 힘들어, 눌려. 오늘 예배 인도자가 기도를 별로 안 했나? 주일날 오늘 쉽지 않아. 귀신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상필 집사님이 축사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내가 왔다.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면 나 하늘 문이거든요.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처는 하늘의 문입니다. 그럼 천국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 열쇠 막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서 천국에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걸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5,000명의 성인, 와 진짜 끔찍하다. 5,000명의 성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3일간 굶었어요. 와, 한 끼만 더 굶으면 반란이 일어나요. 알죠? 그 절박함. 요즘 요한이가 저녁을 성인 한 끼를, 공깃밥 3세가 성인 한 공기를 먹고 있어요. 저희가 주면은 계속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멈춰요. 이렇게 되면 아빠와 같은 돼지 얘기를 걸을 수 있어. 이제 멈춰야 돼, 요한아. 멈춥니다. 성인 5,000명,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가 5,000명 굶었어요. 3일간.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사역자들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회의 끝나고 삼계탕 집에 가서 얼마나 웃겼냐면, 이 동네 삼계탕 집인데 이제 보통 닭이 이렇게 있고 닭 속에 밥을 넣잖아요. 찹쌀로 밥을 넣잖아요. 우리 남자 사역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공깃밥 4개 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성이셨는데, 근데 사장님이 당황해 하시면서 닭 속에 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3개만 주세요. 이게 바로 성인 남자. 이게 성인 남자예요. 진짜 그걸 보면 얼마나 웃었는지. 사장님 또 당황하시고 밥 있다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형제님들은 다 먹었습니다. 역시 대식가들. 그런 사람들이 3일 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작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이의 도시락.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귀엽겠어.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이 어라는 게 물고기 2마리가 막 큰 막 참치 이런 게 아니라 멸치 같은 거 2마리 이런 거예요. 정말 작은 물고기. 빙어 같은 거 이렇게 한 입 넣으면 끝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로 성인 하나를 주면 장난해! 밥 한 공기!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분은 하늘 문이세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천국의 양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다 먹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12광주리. 광주리가 한 이만하겠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예요. 원 음식은 요만했는데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풀어지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시니까. 더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청 열쇠를 주셨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세상에 문제가 많건 뭔 상관입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있으면 해결이 가까이 있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천국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라는 말씀 있나요? 믿은 지 30년은 되어야 이게 된다 이런 말씀 있어요? 제가 이제 믿은 지 조금 돼갑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이제 30년 넘었어요. 내년이면 40년. 근데 연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건 우리의 경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대가 지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했습니다. 핏값을 들이셔서 나를 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다라고 계시록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난 내게 아닙니다. 난 내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천국의 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풀어내시는 하늘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질 때 주님의 통치를 저기서부터 끌어내서 여기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임으로 여러분들로부터 통치가 풀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문은 통치기구, 문은 정부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은 죄를 근거로 해서 정부의 체계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역사들이 그쳐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일한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국으로부터 치유를 끄집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었는가를 보면 그게 내 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몸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었는지를 알면 성경은 나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니까 완전히 매칭이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예수의 몸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임해 있었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손을 댐으로 흘러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이었고 그가 손을 대는 것이 열쇠였습니다. 손을 얹을 때 치유가 풀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35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 직접 손을 얹으셨어요. 귀머거리에 벙어리였잖아요.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라고 선언하니까 그분의 몸을 통해서 치유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은 어땠나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들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래서 손을 얻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안수하는 게 익숙해지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풀어졌거든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치유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반절을 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한 상태가 교회래요. 좀 이런 표현이 주님께 조금 죄송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신 상태래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은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밟을 때 그 땅의 영계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온도를 분별하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온도를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워서 추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소멸하는 불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나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권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자, 성도들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는 시즌에는 믿음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토론토 블레싱이 있었을 때 이 성도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도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치유됐대요. 대박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한 차원 이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근했는데 옆에서 근무하는 아픈 사람이 그냥 치유됐어요. 와, 손도 얹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쳐다봤는데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는데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곳에서 치유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죠. 그리고 그를 만지면 다 치유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경건으로 쌓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문이시고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솔로몬보다 큰 분이시고 아브라함보다도 큰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들보다도 큰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질병도 이름이 있죠. 그러나 그분을 만지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죄를 위해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그림자라도 드리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다루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비밀이 엄청 풍성하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예비하신 그 비밀이 엄청 풍성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정말 풍성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7절에 23절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무엇이냐고 음성을 들었고 치유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치유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받자. 그래서 아이들과 받았습니다. 써보자 했어요. 그래서 아픈 친구 보고 중앙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반기부스를 하고 다리가 접질려서 이제 반기부스를 그날 하고 온 친구였는데 나오다가 치유돼 버렸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엇을 받았는지를 조금 인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이방인의 비밀의 풍성함 중에 아주 눈꼽만큼을 인식했을 뿐인데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함의 일부, 그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놀라운 치유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거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우리를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린 이긴 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이 지금 고작 우리의 수준이라면 부끄럽죠. 그런데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비밀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열방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수고합니까? 나의 경건으로 수고하고 나의 탁월함으로 수고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하였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육체로 수고하지 마십시오. 별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항상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안에서부터 움직이시는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내가 그분의 움직임에 따라, 그분의 역사를 따라 동일하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함께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흥분해가지고
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놨는데요.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나오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그분의 육체로 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수준으로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청년이 관에 씌워져서 지나가고 있는데 멈췄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바로 살아났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이게 사람의 경건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신성이 그 육체에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스펄전 목사님 시대였는데 어느 한 노인의 집에 갔는데, 여성 노인의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에 갔는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허름한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 귀해 보이는 액자.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었거든요. 편지가 써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이 액자를 좀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액자를 뜯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뺐어요. 뒷장을 넘겼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산상속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액자채로 준 거예요. 딸은 너무 가난했어.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위안 차원의 편지가 아니에요.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이 편지를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뒷면에는 유산상속증이에요. 실제로 공급이 있어요. 깨닫지 못함으로 부요했으나 가난하게 산 한 여인.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30년 교회 다녀야 50년 다녀야 됩니까? 천국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들을 내어줬을 때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지불했다. 너희에게 줄 선물의 모든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난 안 나았는데 나았대, 성경이.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나의 우리 가이전 선생님 말하는 돌머리도 깨트리는 말씀 암송의 능력, 뭐 이런 메시지 예전에 전한 적이 있는데, 나의 돌머리를 말씀이 막 깨트리는 거예요. 희태가 이미 받았어, 줬어. 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어. 아들을 내어줬을 때 모든 걸 상속받았어.
어느 날 탁 하면서 여기 쩌저적 갈라지면서 내가 치유를 받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럼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쩌저적 갈라지면서 땅의 저주가 다 끝났구나. 우리가 심을 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광야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나안에 자연적인 법칙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스며들어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기근을 만났을 때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100배. 그 땅에 그때 기근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100배예요. 흉년이 찾아왔는데 요셉은 더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위기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모든 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1,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건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런 담대함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기도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책임지려고? 성경에 기도응답이 안 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한 구절이 많이 없어요. 제가 아는 딱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요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할 거야.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 그럼 그대로 돼. 거의 다가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도 거의 다가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의 다가. 가끔 욕심으로 구한 거 한 가지, 2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주님 그건 제가 잘못 구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거의 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놀라운 소식은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왜냐면 내 이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하늘 문,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그분이 이것을 시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붙잡고 일으켜버렸어요. 얼마나 치유됐나 보고 좀 치유된 것 같으면 일으켜볼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잡고 일으켜버렸어요. 근데 일으키는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대요. 일으키기 전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나 봐요. 일으키는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구잡이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상필 팀장님이 강력한 진짜 치유 축사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데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줄을 사람들이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뻗을 때 강력한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반전, 깨어짐의 요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너무 필요해 보여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자리에요. 이거 내 피야, 내 살이야, 나 곧 죽어. 그 직후에 누가 크냐고 논쟁했던 사람입니다. 야, 솔직히 내가 제일 크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시몬아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웃기는 소리, 얘네가 다 부인해도 나만은 남아있을 겁니다. 지 믿음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지가 제일 잘났어. 나는 내 힘을 믿어. 얼마나 믿었는지 예수님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렸어.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와, 세상 교주도 이런 교주가 없었을 거예요. 이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리더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것밖에 못하냐? 너무 새끼들 그냥.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러겠죠. 나는 소시적부터 장난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자기만 자기를 못 봐. 사단도 그 사람을 보고 있어. 사단이 예수님께 청구해요. 주님, 제가 제 밀가부르듯 할 거예요. 왜냐면 주님도 알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요소가 많아요. 쓴뿌리가 많아. 용서하지 않은 게 많고 너무 교만해. 제가 얘를 담당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은 못해.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 넘어지지 않게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긴 할 거야. 3번. 면전에서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에이 무슨 내 믿음이 장난 아니고 내가 손에 힘도 있고 내가 칼 차가면 귀 쫙 잘리고 장난 아니에요. 깨어짐을 경험하죠. 예수님 면전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약하다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막 그 전에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고 불 떨어뜨리고 귀신도 쫓고 다 했는데 내 의가 초자연과 섞였을 때는 최악이구나. 이해되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 제자 시절부터 있었잖아요.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행해요. 문제는 죽질 않아. 자기 의인 줄 알아. 이 상태로 사도행전 3장이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 일으켰으면 접니다! 제가 치유했어요, 여러분! 홍보대사 나셨어, 홍보대사.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깨졌죠. 내 의로 아무것도, 내 의지, 내 감정, 내 성숙함, 진짜 쓰레기구나. 배설물이구나. 가말리알 문화, 왕가였던 바리새파,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지켜 행한 나의 의, 다 배설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나를 부인하고 주를 쫓는 것,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수고하는 것, 항상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을 쫓는 것. 깨어짐이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실패가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바울이 엄청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여기면서 했던 짓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육적으로. 주님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깨어짐이 없다면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 경건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우리 리더들의 깨어짐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홍정신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와, 저분은 연단을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2006년도 말에 홍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지금 이제 홍 목사님을 잘 알게 됐으니까 그때가 가장 힘든 시즌을 칸 넘어서 이제 연단을 통과해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셨던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홍 목사님 보고 제 아내랑 바울 목사님 증인일 텐데 진짜 연단을 많이 받으신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한 목사님, HIM의 대표인 최한 목사님,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강사를 패밀리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이 오셨어요.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안 가겠대. 주제가 패밀리인데 내가 어떻게 너랑 거길 가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야, 너랑 나랑 가족이 이꼴인데 무슨 내가 패밀리 캠프를 담임 목사 사모로 가니. 안 가셨어요. 그런 깨어짐. 자, 목사님 책에도 적혀 있는데 자기가 목회가 너무 힘든 시절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이걸 해야겠다. 개를 키워야겠다. 사나운 개. 근데 훈련을 시켜야겠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물어버리게. 목사님이 이 정도 됐으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최한 목사님네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H락은 5개의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됐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림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드문, 거의 이런 일은 없어요. 왜 가능했는 줄 아세요? 다 깨졌어. 다 깨어졌어요. 뭐 자존심 세우고 뭐고 뭐 내가 담임이고 네가 부목사 이런 거 그냥 내 힘과 의지, 노력 이런 걸로 절대 안 되고 오직 주님이 가능하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어짐이 삶에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다. 내가 내 의지로 뭐 할 수 없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수고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가 때로는 나르시즘으로 가기도 합니다. 지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도 안 잘났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엄청 잘나신 분이죠. 네,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그분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거예요. 내가 약한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약한 중에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겁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짐의 시간 안에 있다면, 와, 나 진짜 인생 바닥이다. 지금 이보다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을까? 만약 이러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곧 깨어짐이 올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청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치유사역자로 훈련받는 이 놀라운 시즌 안에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